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최대 문제는 얼마만큼 성경을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떨어진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관도 메시아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을 구하러 오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할 일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권력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즉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지 않고 반대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이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지목되고 정죄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당하고 정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과 예수님과의 큰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정해진 그 메시아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한 의인들을 구원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의인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계명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인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였습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진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접근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해서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까를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성경이란 인간을 의인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유대교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을 의인 만들려고 주신 책이라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라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구원자 메시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행위로 의인을 만들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성경과 함께 멸망당하는 비참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기독교 안에 과거의 유대인의 신앙 노선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성경의 계명과 성경의 교훈으로 가서 성경의 교훈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분이고 그 이후로는 구원을 완성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에 나타난 교훈을 내가 잘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성경에 나타난 교훈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경의 교훈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결단코 그러한 신앙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만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도 열매도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진짜 성도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진짜로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이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인데 이 교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그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 이전에 성도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계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 이전에 성도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성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